여러분, 빌라도는 굉장한 언변가였고요. 정치적 능력과 실력도 탁월했고요. 계속 성공의 길을 달렸고 또한 성공 추구자 아니었습니까? 그가 로마 황제의 신임을 받아서 로마가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나라가 유태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총독으로 일을 잘하면 더 크게 이렇게 진급을 하겠죠. 그런 그에게 골치 아픈 지금 재판을 맡게 되었으니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메시아라는 사람을 그가 딱 재판하게 되는데 딱 보면 알죠. 이분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그가 보니까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이 막 고발을 하네요. 저자가 백성을 미혹한다면서, 가이사의 대적자라면서. 가이사는 로마 황제거든요. 황제를 대적하여 세금 내지 말라고 했다면서 무리들이 막 고발하네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돈을 줘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게 시켰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빌라도가 보니까 이분은 죄가 없어요. 죄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곧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는 죄가 없도다 라고 말을 하는데 막 그들이 소동이나 일으킬 것처럼 아니라면서 그는 죄인이라고 마땅히 죽여야 한다면서. 그러자 정치적 전술가였던 그가 꾀를 씁니다. 골치 아픈 이 사건을 헤롯에게 넘기자 해서 분봉왕 헤롯에게 넘겨버립니다. 헤롯에게. 그리고 헤롯 역시도 굉장히 간사하며 항상 보면 성공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헤롯이가 자기에게 보내자마 좋아가지고, 왜요? 인기 많은 그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보려고. 그러나 그 역시도 예수님을 이용할 가치가 더 이상 없겠다 싶으니까 도로 빌라도에게 또 이렇게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내버리네. 여기서 우리가 참 안타까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 앞에서의 빌라도의 태도입니다. 그는 봤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말까지 한 거 아닙니까? 내가 보니 그는 죄가 없도다. 자, 그랬으면 무죄를 선고를 했어야죠. 근데 그는 지금 막 백성들이 소동할 것 같으니까, 지도자들이 막 따지니까 넘겼잖아요. 헤로데에게. 특히나 지금껏 예수님이 내가 유태 왕이다 라고 말한 경우는, 직접적으로 말한 경우는 빌라도입니다.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고발하니까 그가 직접 물었잖아요. 그대가 유태의 왕인가? 네 말이 옳도다. 대부분 간접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직접적으로 답변을 주셨어요. 네 말이 옳도다. 예수님이 누구죠? 우주의 주인이에요. 전능자예요. 만 왕의 왕 아닙니까? 응?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 그분을 뵐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 중에 영광인데 진리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왕이다. 그러면요, 무릎 꿇었어야 돼요. 아무리 자기가 총독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라 할지라도 그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 아닙니까? 응? 무릎 꿇었어야죠. 특히나 주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의 아내가 잠을 자는데 꿈에 한 현인이 나타나서 남편이 재판하는 그분은 의인이라고까지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그는 성공 추구자이기 때문에, 성공주의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것보다는 바로 성공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조금은 찝찝했지만 이분이 진짜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조금은 두렵기도 했지만 골치 아픈 이 사건을 헤로데에게 넘겨버렸고,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한 핵심 메시지가 뭘까? 우리가 성공만을 추구하면 실패하지만 십자가를 선택하면요, 영원한 부활과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 봐보십시오. 참 기회죠. 죄가 없다는 걸 한눈에 그가 알아볼 수 있었고, 영광의 주님을 눈으로 배울 수 있다는 것, 특히나 내가 왕이다. 늘 침묵하던 주님이 내가 왕이다. 그랬으면 부인이 꿈까지 꿔가지고 그분은 의인이라고 까지 말해줬으면 무릎을 꿇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인생이야 80이요 강간하면 100이지만
영혼은 영원한 거거든요. 심판은 영원한 거잖아요. 계산 잘못했어요. 결국 실패자로 전락되어 그 지난 2000년 동안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과연 그가 여러분 구원받았겠습니까? 저 지옥에 떨어져 지금까지도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적 성공을 추구하면 지옥이요. 십자가를 추구하면요. 영원한 부활과 영생입니다.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 봐보십시오. 아니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그 돈 받아 먹은 무리들로부터 그냥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자칭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침묵하고 모든 상황에 순응하여 침묵하여 또 참고 결국 십자가를 선택하여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가셨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이 복된 길이에요. No cross, no crown. 고난 없이 부활 없다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다 묵상하면서 이게 그래도 특별 새벽기도잖아요.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한 핵심 메시지가 뭐죠? 물론 이론적인 답이야 많겠지만 우리에게 직접 주시고자 한 주님의 핵심 메시지가 뭐죠? 오늘 새벽에 좀 더 빨리 와서 이렇게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그제 딱 주님이 또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성공을 추구하면 실패하지만 영적 성공, 곧 십자가를 추구하면 승리요 영원한 영생과 구원이니라. 이게 다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한 핵심 메시지. 여러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유산을 좀 받았어요. 나름의 능력이 있어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됐어요. 그래서 또 교회도 다니고 또 11조도 많이 하고 또 사람들도 또 나름 이렇게 돈을 지불해 또 이렇게 섬기기도 하니까 인정도 받고 박수 갈채도 받고 장로도 되고 또 돈도 잘 쓰니까 그냥 부노회장도 되고 그리고 그가 죽을 때는 많은 성도들이 사람들이 이 장례식장에 참석을 해가지고 성공 인생이라며 그 축복의 죽음을 보고 뭐라 그러죠? 호상이라면서 박수를 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넉넉하지 않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별로 11조도 많이 못 드렸죠. 왜 수입이 별로 적은데 무슨 가끔씩 사람들을 섬기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섬기지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장로가 못 되고 성도로서 교회를 섬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남들이 하지 않은 일 있죠. 화장실 청소하고 남들 없을 때 교회 와서 의자 정리하고 또 주일날이면 일찍부터 와가지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교사 정식 교사는 아니지만 아이들 막 코딱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속된 표현으로 시다발이 다 하고 그래도 별로 박수 갈채 뭐 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가끔 한두 사람 존경해 주는 사람은 있고 그분이 돌아가셨고 자식들도 잘 안 풀리고 해서 초라하게 장례를 치르고 막상 죽게 되니까 아이고 우리 집사님 고생 많았다면서 여러분 누가 더 성공한 인생인지 아세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 장로님이지만 기억하세요. 주님이 보실 때는 그 집사님이 더 성공 인생입니다. 왜? 세상에서 다 받을 것 다 받으면요. 주님 나라에서 없어요. 못 받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택 잘 하셔야 합니다. 성공주의자가 아닌 십자가주의자. 아멘입니까? 십자가주의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입니까? 이렇게 우리 아이들 이렇게 사진 막 찍어가지고 우리 신혼부부 이렇게 아이들 막 사진 찍어가지고 교구 단톡방에 올려서 애들이 막 웃고 이렇게 젊은이들 셀 모임을 딱 가진 사진을 볼 때 여러분 좋았죠? 저는 그걸 봐요. 아, 이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지. 얼마나 그동안 수고했을까. 근데 주님은 한 단계 더 높게 보셔요. 그래 니들이 수고했지? 그들을 위해 수고했지? 내가 천국 올라오면 보상해 줄게. 어리석은 사람은 그 썩어질 거 세상 성공만을 추구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인생은요 십자가를 선택하여 늘 따라갑니다. 십자가의 삶이란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헌신하는 삶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항상 헌신하는 삶입니다. 주를 위해 나의 육성을 죽이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주님이 그날에 네가 나를 위해 얼마나 수고했느냐 이 포옹하고 안아주신다면 이 얼마나 축복이냐고요. 세상적 성공을 우리가 바라보지 마셔야 합니다.